에베소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형제분들 같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2절은 우리 자매님들 하시고, 그래서 12절에서 12절 다 함께 읽고 읽는 걸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 이런 까닭에 다 같이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도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소정을 도와주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재능도 허락해 주세요. 이 말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김정기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3년 전에 저희 불광동 성수 침례교회에서 멕시코로 파송받았습니다. 그 파송받은 자비랑 선교사인데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지난주에 지난주에 창립 예배 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창립 예배 드리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참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히스토리가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게 참 제가 생각하면서 나한테도 히스토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자비랑 선교사가 그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아시죠? 비즈니스도 하면서 또 주님 섬기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서 멕시코에 사업하면서 제가 구원받고 제 삶에 참 한 3번 정도의 부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그것을 나누고 참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제 집사람이요, 저를 불광동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먼저 저를 데려다 놓고 결혼하기 전에 딱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집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과 절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근데 결혼할 당시 저 사업 안 했습니다. 저 직장 근무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제가 저희 아들이 스티브가 성준이가
저희 멕시코에서 경영학과를 그 멕시코 이땀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1년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그 참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랭캐스터에 그 폴 채플 목사님 계신 그 유스 캠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LA 계시는 최윤주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성준이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성준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진로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도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하나가 참 우리 성준이는 나처럼 사업하면서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80년대부터 그래서 79년 80년대부터 불광동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복학해서 그때 이제 그 교회 안 나가면 안 만나준다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구원 상담도 하고 또 주님 영접한다고 영접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80년대부터 89년 사이 그 10년을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제 인생의 암흑시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회는 출석하고 했었지만 제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87년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또 사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섬유 쪽 일인데요, 원단 쪽 일인데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뭐 대우에 다니면서 아는 바이어들도 많이 있었고 바이어들과 관계도 좋았고 또 주위에서 도와주신다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했는데 도저히 뭐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 멕시코로 가가지고 멕시코 출장 다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 이제 여기 사업하신 형제님들이나 계시면 집사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손 벌릴 데도 없고 부탁할 데도 없고 은행 쪽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참 제가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도저히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이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자 그래서 같이 금식 기도한다고 오늘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기도원 앞에 갔더니 딱 써져 있는 말이요. 금식 금지입니다. 금식한다고 하는데 금식 금지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기도인데 금식 금지랜다 이거 집에 가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왕 왔으니까 기도해보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왔죠.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서 3일 동안을 있다가 나왔는데 참 그러면서도 이제 상황은 똑같았고요. 회사의 상황은 똑같았고 직원들은 여러 명 있었고 참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참 운전을 하고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내가 교회 나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옛날에 영접했다 그랬었는데 회개 없이 영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영접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죄인인 걸 깨닫고 참 그 차 안에서 차를 세워놓고 참 주님, 참 제가 참 그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출장을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에서 출장을 가서 한 40일 출장 중에서 이제 저는 뭐 그 세일즈맨이니까 오다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40일 동안 출장 중에 있는데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도화지에다가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곳에는 옐로우 컬러를 칠해 주시고요, 여기는 레드 컬러 칠해 주시고요, 여기는 주황색 칠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참 놀라운 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원단업체에 계시는 분이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요, 저희 회사를 사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옴짝달싹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그런 상황인데 저희 회사를 사겠대요. 그래서 회사를 주식을 팔고, 제가 주식을 일부를 팔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다음에 출장을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멕시코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담에 따라서 그 비행기 안에였는데, 비행기 안에서 멕시코에 도착하면서 멕시코 시티의 그 큰 도시, 2,400만 명입니다. 도시 시티가요. 그 많은 불빛을 보면서 그 불빛들을 제가 볼 때 저 밑에 있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게 연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멕시코, 제가 그 집사람을 데리고 멕시코 탑사 여행을 갔고요. 집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는 2,200m거든요 고도가. 하늘하고 가까워서 좋은 데다 이래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멕시코로 이주를 해서 참 그때 멕시코 교회에서 참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셔가지고 멕시코에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참 93년에 도착했는데 94년도에 멕시코 IMF를 만났어요. 1년 만에. 어렵더라고요. 그 후에도 95년 11월 달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96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멕시코의 그 여러 가지 필요를 보여주시면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데빌립스 선교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멕시코의 최초의 성서 침례교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라틴 아메리카 침례 신학교를 시작해서 한 15년 그곳에서 저희가 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멕시코에 있으면서 2001년에 저는 세일즈맨 출신인데 염색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항상 한우만 파라 그랬는데 또 그 말 안 듣고 제가 또 일을 벌렸죠. 벌렸다가 역시 힘들더라고요. 2009년에 공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공장을 정리하는데 그 전에 이제 2006년에 저희 사무엘 형제라고, 사무엘 수아레스 형제라고, 제가 웨스트 코스트 폴체플 목사님 계신 침례 신학교에 저희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은 보내는 건 이제 저희가 100% 서포트를 했던 건 아니고요. LA 교회 최현주 목사님이 일부를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하고 또 형제가 직접 하고 그랬는데, 이 형제가 또 2009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는 뭐 공장을 정리하니까 정신이 없었죠. 이 형제는 또 2009년에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선교사님이 저를 공부하라고 보내서 들어왔는데 저는 선교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턴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인턴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배운 게 근본주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 그 신앙을 배워왔는데 참 어디 가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또 그 형제와 같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에는 참 다시 그 멕시코 시티 침례 신학교를 시작해서 참 그 주님을 시작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작년에 그 2015년에 결국은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형제를 그 담임 목사로 지금 세우고 저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여러 가지 이 부침을 저희가 그 생각해 볼 때요, 제 삶에서 생각해 볼 때 참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한 3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참 그 집사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사람 고생 많이 했고요. 저를 집사람이 가끔 많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무대뽀라 그러고 두 번째는 독재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감사한 건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첫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와 어려운 IMF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참 신학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제가 공장을 시작해서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부도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또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에서는 참 진보함이 있었다. 이래서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저희 멕시코 침례 신학교는요, 최은주 목사님이 학장으로 계시고 에릭 로블레스 목사님 10월달에 이곳에 오실 텐데 그분하고 제가 부학장으로 해서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지금은 여러 신학교 중에 한 신학교를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형제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그 형제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할 때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신학교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에 5 형제자매가 졸업을 하는데요, 그 3형제 다 각각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할 때까지 저희 신학교에서 같이 후원도 하고 같이 사역하고 하면서 개척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6년 전에 저희 히쿠 바이블 베프티스트 히쿠 성수 침례 교회를 저희가 개척할 때 주위에 저희가 교회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주위에 조그만 저희가 있는 곳의 인구가 그 당시 33만 명 정도였는데요. 33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그 좁은 지역에 카리스마틱 오순절 개통 교회가 17개가 있었어요. 뭐 캐톨릭은 저희가 캐톨릭 국교니까 캐톨릭은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오순절 개통 교회만 17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여기 오순절 교회 나가 보신 분 안 계세요? 그분들 인사가 복 받으세요. 만나면요 스페인시로 벤디션 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누가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면 각자 기도합니다. 대표는 대표 혼자 기도하고요,
자기들은 다 자기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나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전 그래서 그분들 초점은요, 복 받는 것이 초점입니다. 참 우리 침례교 우리 저희들 저희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엔 가끔 목사님 참 말씀이 복이 되었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주 듣고 말하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제 인간적인 관점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집사님 자녀들이 잘 돼,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잘 섬기는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는 거 맞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물질적 복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에 제가 기준을 많이 둡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차원이 좀 다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복 받고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은혜를 보면요, 여기서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 귀하게 여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잠깐 살펴보고요, 참 우리가 모두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요, 우리가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6절에서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먼저 2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경륜, 즉 뭐냐 그러면요, 저희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한문을 조금 배웠는데도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지무지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쉬운 말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때에 대한 계획,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깨닫게 되리라. 즉 그리스도의, 여기서 4절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신비, 즉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신비가 뭐냐 그러면, 6절의 신비가 뭐냐 그러면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즉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이 있음을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함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참 여러분들 어느 날 구름 가운데서 주님 만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그것을 아신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시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 다스릴 것을,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아신다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종국에는요, 결국에는 사탄이 결국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아시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 믿는 자들이 다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알 때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은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은혜가 뭔 줄 아세요? 7절에 보시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참, 오늘 저 성가대 여러분들이 이제 귀한 그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는 귀한 일도 없고 천한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이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일을, 그 지체시라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이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요, 세 번째 은혜가 보시면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그 스페인시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의 복음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지금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목사님이 주보를 보내주셔서 주보를 저희 그 동부 성서 침례교회 주보를 제가 매주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요, 이번 주 몇 명 구원받았다, 몇 명 정도 해서, 오늘도 제가 주보를 받고 그분을 보니까 올해 233명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죠. 토요일 날 나가서 구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날마다 나가서 구령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물론 바쁜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돈은 벌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리는 것이,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이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 많이 팔렸다 그러지만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조차, 저희 성서 침례교회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주위의 교회들, 교회에 참 다니시는 분들조차 이 계획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요,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상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말이죠, 보세요, 자녀들 학교 보내면서요, 상 받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상 받아오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상 받을 준비 하나도 안 해요. 네?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준비 하나도 안 해요. 제 딸이 고등학교 때요, 제 딸이 제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제가 옵션을 줬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할래? 아니면 한국에 갈래? 한국에 가서 공부할래?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은 자기 인생 계획이 중학교 때부터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자기는 고등학교는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대학교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갔죠. 교회를 수요일날, 토요일날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날은 청년부 활동이 있고 그러니까 중고등부 활동이니까 교회를 나갔죠. 나갔더니 사람들이 저희 부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딸내미가 참 신실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온다고. 근데 교회 예배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아들, 딸 고3 되면 어떻습니까? 고3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 참석 잘 안 하죠. 저희가 준비를 안 합니다. 상 받을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상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주님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고, 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참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살아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요,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텐트 메이커였어요. 이 텐트를, 천막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아서, 천막을 팔아서 이걸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업이 잘 된다고, 천막을 많이 팔았다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규절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천막 많이 팔았다고 그래서 장사 잘 됐다고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은혜를 받다, 은혜를 받았다 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곤장을 몇 대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 그거예요.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복음 사역한다고요. 얼마나 많이 곤장도 맞고 또 돌로 침도 당하고요. 또 죽을 뻔하고요. 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희 10절 잠깐 보면요, 10절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은혜를 왜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교회를 사용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 목적은 그분께서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선교단체도 많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요,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참 선교를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선교가 바른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를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시면요, 곧 그분께서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는요,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에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4장 6절에 잠시 보시면요, 4장 7절에 보시면요,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읽으실까요? 4장 7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보세요. 각 사람에게 은혜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11절에 보시면요, 어떤 은혜인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어디에 이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 동부성수 침례교회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목사가 있죠. 목사와 교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가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이것이 목사님만의, 목사들만의 일이 아니고요,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완전하게 해야 돼요. 나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역 모임도 참석해야 되고, 오라고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도를, 여기서 보시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귀를 보세요. 완전한, 저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돼요? 성도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때문에. 여기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라면요, 다 할 일이 있으신 겁니다. 참 배고프시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각 사람에게서 은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면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사모하세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요, 또 하나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모집한다, 여러분 줄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 되기를, 하나님 일꾼 되기를 사모하면요, 교회에서 할 일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먼저 가서 지원해야 돼요. 목사님 전화 와서 주일학교 섬겨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요, 이런 형제가 저희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요, 사탕을 팔아서 생활하는 형제였어요. 간단히 얘기했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시작한 다음에 3년 동안을 토요일 날 이 형제가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이 형제는 돈을 안 버는 거예요. 사탕을 팔아서 생활하는데, 버스 안에서 사탕 파는데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신실하게 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사탕 팔아서 생활하시는 분 계세요? 버스 안에서 사탕 팔아서 생활하는 분 계세요? 아니시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령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